오늘은 9월 12일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는 우리가 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바울이 얘기했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절을 보면 믿음으로 화평을 얻는 것이고 2절 말씀 보면 그 은혜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고난도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다. 이건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9절과 11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화평을 얘기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샬롬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화평 에이레네는요. 감정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격동하죠. 그 평안이 왔다 말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그런 감정적인 화평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하고 원수가 있어. 척을 진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원수와 내가 어느 날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서로 화해를 한 거예요. 화해를 해서 원수된 관계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의지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관계적 문제,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은 의의 결정체, 우리는 죄의 결정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원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중보자가 되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적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은 원문을 통해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써 있는 것. 또 하나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의 흐름상 사실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미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은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수동태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고 환난을 당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간 자들은 자, 뭐라고 했어요?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주매 감사하고, 인내는 연단을 주는 것 때문에 소망을 두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때문에 내가 또한 인내하며 참는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오면 여전히 화내고 분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오겠구나. 이 환난을 통하여 내게 인내를 주실라? 내게 연단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내게 또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뭐예요?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을 두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것이. 그런데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으니까 그 소망을 환경에서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또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 안에 성령을 부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린 계속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특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환경에서 찾지 않아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에서 찾는다.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을 통하여 찾는 분들은요, 내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늘 의심하고 늘 좋았다가 감정 기복이 심해져. 자, 이 사랑은 자기 감정에 취한 거예요. 이 사랑은 자기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과 내 컨디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부활승천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확증하신 거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그날그날의 내 자기 감정 때문에, 컨디션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볼까요? 6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7절.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가다 보면은 의의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도 의의를 위해 죽기도 하죠. 자, 간혹 있어요. 그런데 과연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일 때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고, 어떻게 내 환경 조금 잘 된 거 안 된 것 때문에 원망할 수가 있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의 영생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 자기 감정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위대한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부분을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 부분이 있어요. 부은 바 되었으니. 이 부분을 이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완료형이다. 부으셨다 라고 하는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주신 사랑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그 완료된 것이 지금도 현실도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부으시며 돌아가신 그 사랑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그 사랑이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건은 과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환경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